성경에서 족장이나 왕이 죽으면 열조에게 돌아간다, 내지는 열조와 함께 누워 잔다 라고 이렇게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런 점에서 죽은 자를 눕히고 장사 지내는 무덤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위한 마지막 침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눕혔던 예수님의 마지막 침대인 무덤에 가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세 인물은 모두 이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장차 묻힐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오늘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되는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하고 경비병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도록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주고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무덤을 인봉하고 경비병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과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을 앞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헌신입니다. 57절을 잠깐 보실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한 북서쪽에 20마일 정도 떨어진 유대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을 때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얘기고요, 오늘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왔으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알고 보니 제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최대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70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하고 의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유력한 그런 자였어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몰랐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왜 예수님의 제자였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위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했어요. 자, 왜 몰랐어요?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지면 그동안 쌓았던 지위나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정체성을 숨겨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셉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가장 큰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십자가를 경험했던 요셉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경험한 이후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얘기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에서 죄인으로 지목해가지고 죽었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내들의 공회원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배반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자마자 모두 다 흩어졌습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의 눈에 찍히는 게 두려워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데 변화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요구했다고요? 당돌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당돌하다라고 하면 보통 윗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주제를 넘어서 가지고 좀 무례하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당돌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담함을 보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무서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깊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지위나 명예, 아니 생명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밝혔던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시체를 요구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59절, 60절 말씀인데요. 자, 59절,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장차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미리 파두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회개의 열매이자 헌신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바위를 판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위를 팠다는 것은 혼자만 장사 지내려고 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 가족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상상이 되지 않는데, 제가 어떤 신문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봤어요. 천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비싼 길이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딱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의 무덤 얘기였어요. 자, 폭이 한 60cm, 길이가 120cm 되는 이 딱 요만한 그 무덤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였을까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자,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무덤이에요. 10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놀리지도 않죠. 10만 불 정도야. 싼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만 불 정도도 있다고 해요. 싼 것은. 근데 보통 이제 유대인, 그곳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면 세금을 한 2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 5만 불 정도는 줘야 되고요. 실은 5만 불을 주든 10만 불을 주든 100만 불을 주든 유대인이 아니면 그곳에 묻힐 수 없어요. 오늘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자기의 값비싼 소유를 주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헌신의 의미,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의 무덤을 드린 이 헌신은, 주님, 제가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니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길 필요도 없으니 주님 이것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아랫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을 교회에서 받았다는 것 말고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비즈니스 이해관계에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눈빛을 보고서도 아,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들하고 식당을 가면 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역시 이제 미국물 좀 먹었다고, 저기 미국 문화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서버를 아르바이트를 좀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어서 힘든 것을 아니까 팁을 더 놓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와서 드시기 전에 식사 기도했죠? 그러면 팁을 더 놓아야 돼요. 기도 안 했으면 팁을 적당히 놓아도 되지만 기도했으면 팁은 더 놓고 가야 돼, 아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 이런 팁을 놓는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회개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진정한 회개 열매이자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의 헌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사랑입니다. 자,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자, 오늘 61절을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인들은 거기, 즉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인 거기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어제 살펴봤던 본문인데 앞절을 보면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55절도 똑같이 61절처럼 거기에 가시는 원문에는 가장 먼저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 라는 걸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들은 십자가의 자리,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들은 십자가의 자리부터 무덤까지 쭉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 그 무덤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여인들이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모든 시신을 장례 지르고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문을 닫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아무런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고, 선대를 받거나 멸시를 받았던, 사람의 수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여인들이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형제들도 모두 떠나간 이 시점에 어떻게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에 매어 있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좀 겁이 없죠?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겁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들에게는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겁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의 기록인 것 같은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유값을 끼워 붓고 그 발을 머리칼로 닦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 47절을 잠깐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제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실은 시몬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는 여인을 얘기합니다. 왜 그 여인이 이렇게 머리칼로 그 모든 것을 행했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여인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의 무엇이 많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했어요. 제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쭉 들으면서 이 고백이야말로 이 여인들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아니,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나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사를 잠깐 읽어볼까요?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린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사람 때문에 자리 지키지 말고, 사람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올레스 비되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인들에게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자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과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면서 이제 돌아가시자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모여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65절, 66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앞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무덤을 지키도록 요구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62절부터 쭉 기록됩니다. 자, 6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이제 그 이유를 비로소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어요. 자, 왜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고 있으면서도 이 무덤을 임봉해서 철저히 지켜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늘 구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도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었죠.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큰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사흘 만에 온전히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가 비록 이방인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라는 표적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예표이고 예수님의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결정적인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제 구체적인 결정적인 표적을 무덤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인데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보면 15절까지 이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딱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산에 들인 공예를 급하게 막 모아가지고요 의논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죠. 그리고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본인들이 막아보겠다라고 했으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당착에 딱 빠지는 꼴이 되었던 것이죠.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진리는 덮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소문처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에 거짓으로 퍼뜨린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결코 감출 수 없는 진리를 감추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렇다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던 이 예수님의 무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우리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세계 많은 문화유산 중에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 있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무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무덤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무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우리의 못된 성깔이 죽어지는 그런 장사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우리가 끝없이 절망하는 그 절망감이 장사돼 지낸 바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과 우리 육체에 연약해진 질병들도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장사 지내지 못할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그 가운데 비칠 때 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무덤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무덤에는 우리의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신묘막측하고 기막힌 표현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침대의 표적, 마침표라고 했거든요. 성도인 우리가 누워서 영원히 쉬는 마지막 침대는 어떨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표적은 무엇이고 우리 삶의 마침표를 무엇이라 찍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침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누워 자는 그 침대, 누워 잘 때마다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나의 못된 성깔이 죽어지는 그 죽어짐을 연습해야 되죠. 새날 새아침 우리를 깨워주실 때 이제 내가 어제의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활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마침표로 찍어야 될 그 이름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호련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거든 이 세상의 미련이랑 다 내어버리고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부활의 이름 예수로 우리 삶의 마침표를 당당하게 찍고 저 하늘에서 눈을 떠 우리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모두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제 나 구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빈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가사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받지 않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표적이 되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우리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성깔도 우리의 절망감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도 모두 장사되어진 바 되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그것을 장사 지낸 바 되어 주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